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또 사탄도 내쫓을 수 있고, 또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우리가 영생과 또 생명, 또 천국과 또한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청년이라고 하였고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18장이 똑같은 병행 본문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관리라고도 했는데, 즉 당시에 꽤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큰 부자라고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젊은 나이에 관리로서 이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또 재물도 많이 모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이름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의 꽤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이 유다 지역에 계셨을 때에 이 부자였고 관리였던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뭔가 부자였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한 것은 뭡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뭐죠? 사실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생에 대해서 이게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영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길고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영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두 가지 그 영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생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에 가는 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고통이 동반되는 영원한 삶이, 그러니까 아주 힘든 삶이 되는 거지. 그렇게 또 하나의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또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영생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할 때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러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목적도 뭐냐면,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는 진정한 이 영생은 뭐냐?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기에 이 하나님나라에 가는 방법은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관리였던 이 관리요 또 부자였던 청년이 당시에 그래서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오늘 우리 생각하는 방법과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선한 일이라는 성경에 보면요,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이 착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고 뭔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공로를 쌓아가는 것을 뜻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선한 일을 그래도 조금씩은 다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금요일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이 하는 일들에서 뭐 빵가게를 하면은 그동안 남은 빵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나그네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갓을 가져가다가 또 많이 먹는 거죠. 이것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들도 보면은 이 선한 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베풀었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뭔가 계명을 지키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특별히 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청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은 선한 일, 착한 일은 사람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고 또 착하고 또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굳이 알고 있으므로 따로 예수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청년은 지금 뭘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접할 때 어떻게 말씀하여? 생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왜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뭔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을 받지도 않고 이 영생을 얻는 것 자체, 이 영생을 얻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중앙에 흐르고 또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 좌우에 있어서 엄청난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면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잎사귀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거나 또 상처에 대면은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아물고 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살아남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야말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 자체를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영생이라는 말과 이 생명이라는 말은요, 뭔가 다른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동의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단어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관리없고 이 부자였던 청년은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관리가 그 계명을 자기는 다 이미 다 지키고 있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원래 이 십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것.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라면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웃 사랑의 계명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청년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또 우상을 이제 절하거나 또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관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인 이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 십계명은요, 누구보다도 다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유대인들은요,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바로 생명으로도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이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너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분명히 자신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뭔가 계명은 스스로가 다 잘 지켰을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뭡니까? 지킨 것 같은데 지키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뭡니까? 이웃사랑의 계명대로 내가 입으로만, 율법으로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말씀처럼 뭡니까?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치? 마찬가지로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부모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늘 얘기하고 했지만 뭔가 부모님을 향해서 한 게 없어. 그건 부모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뭔가 도둑질 하지 않은 것, 내가 사실은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것, 뭐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으로 훔치지 않았지만, 내 행동으로 훔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것들 다 훔쳤다면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그랬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입술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뭡니까? 그의 이 허구성을 본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자신의 그것을 팔아서 이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때에 이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율법을 행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뭡니까? 자기는 다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이 말씀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말씀하고 있지. 여기서 이 근심하며 갔다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얼굴을 찡그리며 갔다.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 자신의 그 몸의 허구성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은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허구성을 본 거죠.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 본 거예요. 입술로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진정한 영생을 얻는 길,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 청년은 예수님께 들었습니다만은 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말로,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그들을 존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청년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며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뭡니까? 진짜 이 영생을 얻고 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입술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지키게 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뭡니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마음에게 나누었다면은 이 청년은 분명히 영생을 얻고 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영생을 얻는 길, 생명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의 얘기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 대한 대화에서 그 가르쳐주는 교훈을 지금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 이 부자와 낙타가 뭡니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마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그 당시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가축이 뭐냐면 바로 낙타였어요. 이 낙타, 가장 큰 짐승이 낙타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구멍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늘기죠. 그러니 도저히 이 낙타가 이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마술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 사실은 결코 이 비유 자체가 부자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라고 그러죠.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또 그 예수님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초청했죠. 잔치를 벌였죠.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까? 못 구원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장사한 바로 아리마대 여생. 거기 보면 부자라고. 이 역시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여러분, 이 부자들이 참 이게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 괜찮지만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합니까? 자신을 장사하려고 아마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팔아왔다는 거죠. 그게 자신을 위해 준비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게 뭔가 자신 대신에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내준 거죠. 여러분, 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부자였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또 이 누가복음 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여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도 얘기해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래서 보면 이 요셉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함께 믿음의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그들도 뭡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부자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자의 개념으로 좀 다리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뭐냐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이 주님이 되고 물질이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축복인 이 재물을 사용해서 여러분 모두도 천국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듣자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뭐 영생이나
영생이나 생명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계된 문제로 또 이 질문을 해요. 다르죠 좀?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적인 통념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이 부자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다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이웃을 섬기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뭐 나누려고 해도 나눌 게 없잖아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착한 게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그래도 천국에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뭔가 이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죠. 그만큼 부자들이 어려우면요. 그러면 부자들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천국에 입구에서 못 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구원이라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죠. 처음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또 나아가서 제자들은 이제 뭡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본적인 영적인 질문인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건져내을 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마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이나 뭐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나가 건져내어서 또 옮겨지는 것. 안전한 장소로 내가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생각하는 구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천국은 어떻게 보면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갇혀서 또 사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건져내서 이제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어디? 바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도록 가시지 않고 우리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바로 이 생명이 있는 나라, 영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요, 이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로 이 지옥에서 사탄의 그런 종로를 타는 데서 빼내서 건져내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뭡니까?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옮겨지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우리의 몸이 뭡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 옮겨지는 사람은요, 다 옮겨지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이 천국장치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환난도 당하게 되고 바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또 뭡니까? 물어도 못 가고 또 권력으로도 못 가는 거죠.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옮겨주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옮겨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선물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생과 이 생명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고 또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은 뭡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죄의 자리에서 바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더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후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